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전능하신 성령이여 오셔서 은혜와 자비 베푸소서. 주 계신 곳에 자유가 있고 오직 주의 능력이 날 구원하네. 성령님 내 맘에 임하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우리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임하세요.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님 내 맘에, 성령님 내 맘에 임하소서. 전능하신 성령이여 오셔서 은혜와 자비 베푸소서. 주 계신 곳에 자유가 있고 오직 주의 능력이 날 구원하네. 성령님 내 맘에 임하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두 손을 같이 맺고 성령님 내 맘에 임하소서. 성령님 내 맘에 임하소서. 성령님 내 맘에 임하소서. 작은 목소리로요. 그러나 간절하게 성령님 내 맘에 임하소서. 성령님 내 맘에 임하소서. 두 손을 펴시고요. 성령님 내 맘에 임하소서. 성령님 내 맘에 임하소서. 성령님 내 맘에 임하소서. 성령님 내 맘에 임하소서. 성령님 내 맘에 임하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 오셔서 은혜와 자비 베푸소서. 주 계신 곳에 자유가 있고 오직 주의 능력이 오 성령님 임하세요. 더 나에게, 더 나에게, 더 나에게, 더 나에게 주님 오세요. 더 깊이 오세요. 더 많이 오세요. 더 많이, 더 많이 오세요. 더 맑게 오세요. 비둘기같이 고요하게 오세요. 바람처럼 불처럼 오세요. 산들바람에 불어오던 나에게 불어오소서. 시냇물이 흐르던 나에게 흘러들어오소서. 불이 붙던 나에게 당신이 붙어지게 주셔서 불과 내가 하나가 되게 주세요. 온 염이 내게 흘러들어오게 해주세요.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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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요. 더 부으세요. 나에게 맑은 기름을 부으세요. 따뜻하고 풍성한 기름을 내게 부으세요. 나를 맑혀주세요.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세상의 혼탁감 속에 빠져있던 나였어요. 흙탕물이 흐르는 곳에 살던 나였어요. 그 물을 씻어주세요. 세상의 혼탁한 물을 씻어주세요. 세상에 오염된 공기를 마시며 살아온 나였어요. 온갖 더러운 것을 다 보고 만지고 가슴에 품고 살아온 나였어요. 나를 씻어주세요. 나를 씻어주세요. 나를 씻어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안에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위로 속에 있게 해주세요. 당신의 따뜻하시고 포근하시고 평안한 품속에 있게 해주세요. 당신에게 머물러 있는 시간을 많게 해주세요. 세상에 있을지라도 당신에게 머물러 있으면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가진 성경은 신령한 일은 그렇게 나와 있죠. 신령한 것은 뭐냐면 영적인 것을 신령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또 신령하다 그러니까 자꾸 산신령을 생각하시는데 산신령 신령과 좀 다른 겁니다. 그렇죠. 뭐 산신령도 영적인 존재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하면 자꾸 좀 이상한 쪽으로 가게 됩니다. 자,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셨죠. 또 하나님 우리를 보고 너는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전인 것은 왜 성전이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입니다. 성령이 계신 것은 그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사람이었는데 성전화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속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성전으로 만드시려면 무슨 일을 하시느냐 이겁니다. 그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가르치심.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서 가르침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가르침을 통해서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요. 또 가르침을 통해서 성격이 형성됩니다. 또 그 가르침을 통해서 습관이 만들어져요. 이건 모든 것이요, 이 가르침에 의해서 인간은 커가고 또 인간은 그 사람이 역할, 구실을 합니다. 그래서 뭘 배웠느냐가 그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거기에 맞는 말입니다. 내가 어떤 전문 지식을 배웠습니다. 그럼 나는 그 전문 지식에 맞는 역할을 하죠. 의학을 배웠습니다. 나는 의사의 역할을 하죠. 이렇게 그 사람이 배운 것에 의해서 그 사람은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가르친다는 것은 무언의 가르침과 유언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가르침에는 그냥 어떤 그 의식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있고 그냥 생활 속에서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어떤 기술적인 것은 어떤 그 의식적 가르침에서 나오겠지만 우리의 성품적인 것, 또 우리의 습관적인 것은 무의식적 가르침에서 나옵니다. 이 가르침은 꼭 칠판에 놓고 쓴다든지 아니면 말로서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저래라는 가르침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삶을 보고 그것을 입력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모방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그 상대방이 하는 행동을 자신의 행동화시켜서 그 사람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요, 우리 부모들이 가르쳐 준 대로 삽니다. 그런데 그 부모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뭐 이렇게 살아라, 뭐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근데 보면 착하게 안 살아요. 분명히 그분들이 우리에게 착하게 살라고 했는데 왜 착하게 안 살까요? 그분들은 말로는 우리 보고 착하게 살라고 했지만 행동으로는 그들은 착하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린 그걸 보고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삶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배워지고요, 배워져요. 그래서 배워진 것은 내 안에 축적되고요, 축적된 것은 내 삶에서 또 배어 나와요. 이게 역할입니다. 그래서 성장 과정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두 부부가 참 서로 사랑하면 그분들이 특별히 자녀에게 너 나중에 결혼해서 내 아내와 또 내 남편과 너 이렇게 화목하게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말하지 않아도 돼요. 그거는요. 왜? 그분들은 실제로 우리가 보여주기 때문에 그걸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러나 그 부부가 항상 티격태격 싸우면서 또 자기는 남편 알기를 우습게 하면서 너 나중에 시가 가지고 남편 공경 잘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이 아이는 들으면서 웃기네 그런다고. 엄마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 행동을 보면 아버지를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분은 뭘 배우겠습니까? 그걸 배우는 거예요. 어머니 행동을 배우지 말을 배우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 한 말은 배우지 않고 숨어서 하는 행동은 기가 막히게 배운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 가르침이라는 것은 무언의 가르침,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는 사람이 가르칩니다. 그렇죠. 우리는 사람의 가르친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들어졌어요. 그걸로 살아요.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새로운 가르침. 근데 이 가르침은 말로 해서 되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변화는 말로 해가지고 변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은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서 한 말이 아니라
그 주변에 사람이 살아온 삶을 보고 내게 심겨졌기 때문에 그것이 나로 하여금 오늘을 살게 하는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식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내면의 가르침, 영적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40년 전이라 하십니다. 자, 성장 과정이 40년 전이었다. 내가 5살 때, 6살 때였다. 그들은 현실이었습니다. 그 이제 지금은 과거지만 그 당시는 현재입니다. 그분들이 막 부부싸움을 하고 서로 막 무시하고 서로 막 남편이 아내를 막 학대하는 그런 걸 내가 봤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것이요, 그 당시에는 현실이었지만 그걸 보면서 그 광경이 내 모습 속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 모습 속에 들어가고 내 내면 속에 들어가서 내가 성장했습니다. 이제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있었던 현장에 있었던 일들은 나한테 남아있는데 무엇으로 남아있냐면 영적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내면에 마음 깊은 곳에 의식과 무의식, 의식이 아닌 무의식 깊은 곳에 그 속에 영적 상태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못 바꾸는 거예요. 그냥 어떤 의식 속에 남아있으면 이건 우리가 어느 정도 교정이 되는데 딱 박혀버리면요 그게 고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 나무가요 반듯하게 심겨졌습니다. 그리고 무럭무럭 자랍니다. 나는 바르게 자르죠. 근데 나무가 잘못 심겨졌어요. 잘못 심겨지니까 뿌리도 잘못 납니다. 그리고 나무도 잘못 납니다. 그래서 나무가 삐딱하게 납니다. 이렇게. 그걸 바로 세울 수 있습니까? 그걸 바로 세우려면 완전히 땅을 다 파내서 새로 바로 한 다음에 묻어야 되겠죠. 나무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미 내면에 뿌리가 확 내려졌기 때문에. 할 수는 있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죽었다 다시 태어나가지고 아예 그냥 좋은 가정에서 다시 성장하면 그렇게 되지만 살아있는 한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 이게 영적이기 때문에. 이미 내면에 뿌리가 그렇게 딱 자라는 게 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 뿌리에 의해서 내가 지금 지탱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행동은 그냥 머리에서 턱 나오는 게 아니고요. 입에서 턱 나오는 게 아니고 손끝에서 턱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미 내면화, 내 자신화, 완전히 내 안에 뿌리를 확 내려진 상태에서 거기서 나오는 행동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성전이 되려고 하니까 되나요?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뿌리가 잘못 내려져 있는데 뭘 그래. 이 뿌리 내면 속에 많은 나쁜 것들이 이미 내가 보고 들은 것들이 내 속에 이미 내재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성전이 된다는 건 참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성전이 될 수 있는 답은 뭐냐? 성령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성령이 어디 오시니까? 어디에 오시니까? 속에 오니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손바닥에 오면 불가능하고요. 머릿속에는 불가능하고 위장 속에 오면 불가능하지만 마음 속에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 속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려면 가르치려고 해요. 신비합니다. 이제 우리 신비 속으로 들어갑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그분이 오신 곳이 내 앞이면 내 앞에서 가르치겠죠. 그런데 그분이 오신 것이 내 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디서 나를 가르칩니까? 내 안에서 나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에 성령이 오셔도 그 사람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왜? 나와 내면은 차단되어 있습니다. 내면은 마음 깊은 곳은 나에게 존재하지만 나와 완전히 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감각이 없는 상태입니다. 죽은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이쪽은. 그리고 우리는 어디가 살아있습니까? 요 감각, 외부 감각, 보고 느끼고 만지고 냄새 맡고 이런 거 눈치 빨리빨리 눈치채고 빨리 계산 빨리빨리 하고 이런 감각은 매우 뛰어났지만은 이 내면의 감각은 딱딱하게 돌처럼 굳어져 있는 그런 상태인데 거기에 성령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는 또 별로 좋은 소식이 아닐 수가 있어요. 왜? 그 딱딱한 곳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딱딱함으로써 그분을 느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해서 살아오면서 그 부분이 사용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거기서 가리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그래서 그 성령의 가리킴은 무언의 가리킴입니다. 저는 유언의 가리킴이잖아요. 사람들은 유언의 말로 가리키고 앞에서 나타나서 활동하면서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가리키지만 성령님은 활동이 영의 영역이기 때문에 영적 활동이기 때문에 우리는 눈으로 귀로 들을 수가 없어요. 단지 무엇으로서 그 활동, 그의 가르침을 알 수 있느냐? 영으로서만 알 수 있어요. 우리 마음으로서만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장가지가 많은 상처를 받고 아픔을 받으며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려요, 돌같이. 그래서 그 마음이 굳어지면서 마음의 역할을 못합니다. 자, 땅이 굳어졌습니다. 땅이 딱딱하게 굳어지면 자동차가 다니고 하는 데는 활용이 될지는 몰라도 씨를 뿌려서 거기서 뭔가를 수확을 하는 데는 땅은 도움이 되지 않아요. 땅은 생명을 성장시키는데 도움이 돼야 그게 실제적인 도움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도 딱딱하게 굳었기 때문에 뭔가 여기서 만들어내지를 못해요. 이미 고정화됐어요. 보세요. 우린 다 컸어요. 다 자랐어요. 물론 시체 기준 것도 다 자랐지만 이 내면의 성장이 이미 다 돼버린 거예요. 성품적인 성장은 완전히 고차가 돼가지고 더 이상 자랄 게 없어요. 그리고 더 자라봤자 더 나빠질 뿐이지 좋아질 쪽으로 자랄 수는 없어요. 이미 굳어져 버렸어요. 이미. 그런 상태에서 성령이 그 사람에게로 옵니다. 어디서요? 이 속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가장 깊은 곳에서, 왜? 거기서부터 내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만들어져 온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가장 깊은 곳에서 그 부분을 변화시킬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으키는 변화는 굉장히 늦어요. 그런데 확실해요. 늦지만 확실해요. 왜요? 그 근원에서 시작된 곳에서부터 치료를 시켜주시기 때문에 늦지만 확실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분이 우리에게 치료시켜 주시는 것, 회복시켜 주는 것이 그게 바로 가르침입니다. 성령의 가르침. 성령의 가르침. 이 주제로 오늘 거의 이제 오늘 하루를 보낼 겁니다. 그 가르침은 무언의 가르침이요, 영적인 가르침이요, 신비의 가르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우리에게 새겨주는 가르침,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그런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든지 그래요. 가르침이 일어나려면 교통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들어야 되고 그는 나에게 말해야 되고 나는 그 앞에 있어야 되고 그분은 나에게 뭔가 가르칠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보고 있고 나도 그분을 볼 때 일어나는 것이니 나를 보는데 나는 딴 데 본다. 나에게 말하는데 나는 다른 음악을 듣고 있다든지 할 때는 어떤 가르침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성령의 가르침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과 내가 교통하는 상태가 될 때 그게 가르침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제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가, 어떻게 하면 그 가르침이 나에게 또 사실화가 되느냐,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서 그 다음에 또 이 부분은 또 공부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체험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그 가르침, 성령과 교통되어지는 그런 그 은혜죠.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그걸 한번 보자는 얘기죠. 자, 요한일서 2장 27절에 가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다른 성경에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성령이 거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 속에 오신 성령이
누구를 가리키냐? 나를 가리킵니다. 나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리키며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우리는 배우면 안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변화되는 부분들, 우리가 새로워지는 부분들은 사람들이 가르쳐서 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물 한 방울 튀어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굳은 땅에 씨앗을 뿌려도 씨앗 하나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겁니다. 필요가 없다, 배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너희 마음속에는. 그러면 누가 나를 변화시키는데 성전이 되어져 가는데 도움이 되느냐? 성령이시라니까. 몇 퍼센트? 100%. 100%. 사람이 아무리 가르쳐도 안 변합니다. 이미 성인이 된 상태 속에서 이러세요, 저러세요, 이러세요, 저러세요. 안 변합니다. 그래서 변할 것 같으면 우리는 벌써 다 변했습니다. 변할 게 없습니다. 이제 완벽하게 다 변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배웠는데도, 훈계를 받았는데도, 교훈을 받았는데도, 어릴 때부터 잔소리를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야단도 맞고 매도 맞고 벌도 섰고 다 해봤잖아요. 그거. 그랬는데도 내 마음대로 컸어요. 내 마음대로. 그분들이 가르치는 대로 안 컸어요. 내가 크고 싶은 대로 큰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커버린 거예요. 그렇게 돼서 어른이 됐는데 누가 그 사람을 가르친들 그 사람이 뭐가 또 바뀌겠습니까? 여기서 사람의 가르침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시간이 되면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아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가르침에 의존합니다. 너무 배우면 된다, 배우면 된다 하는 그런 그 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운다는 개념 속에는 성령께 배운다는 그런 개념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의 가르침은 무언의 가르침이라는 얘기예요. 또 성령의 가르침은 1년 하면 끝나고 또 뭐 6개월 하면 수료증 오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수료증을 너무 좋아하니까 또 수료증 받으려고 또 배우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수료증은 없습니다. 꼭 해달라 그러면 내가 해드리겠습니다. 도용을 해가지고 하나님 아직 하나님 이름을 도용해가지고 또 해드려야 되죠. 그건 아무 소용도 없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또 성령님의 그 가르침에 대해서 또 한번 성경에 어떤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고 했습니다. 가르치신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사역은 뭐냐면 나에게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나를 깨닫게 해주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여기서 가르친다라고 하면 인격입니다. 가르치신다고 하면 나와 지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나는 또 여기서 뭘 맞냐? 나는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나에게 가르칠 교사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하면 그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느냐 이거죠. 뭐 앞에 있어서 뭐 말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글로 써주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분의 가르침을 받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무언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유언의 가르침에 변화되었습니까? 무언의 가르침에 무언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지금 되어져 있다면 무언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의 가르침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걸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무언의 가르침은 함께 있는 겁니다. 시간입니다. 부모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부모와 함께 있었던 거죠. 부모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본 거예요. 그냥 그분들의 삶을 보면서 그대로 나는 모방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나는 화내는 걸 몰랐습니다.
그렇죠. 화내는 걸 모르죠.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막 화를 냅니다. 엄마한테. 자, 그 아이는 화내는 게 나쁘다 좋다 하는 걸 알아요, 몰라요? 처음 봤는데 뭘 알아요. 그렇죠. 처음 봤기 때문에 화내는 것이 나쁘고 좋은 건지는 몰라요. 그게 뭐 우리가 저건 나쁜 거다 하면 안 받아들이죠. 근데 나쁘고 좋은 걸 모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어떤 판단력이 없고 그걸 추스릴 수 있는, 이걸 골라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다 내면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구나. 남자는 여자한테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공연 이렇게 하는구나. 그걸 보고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같이 살면서 많은 시간을 그 존재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배운 거예요. 만약에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없었어. 그럼 아버지가 없었다면 아버지가 화내는 걸 못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은 그걸 안 배워요. 자, 그래서 이 배운다는 것은 시간과 같이 있는 겁니다.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 존재와 가까이 있는 상태가 그게 배우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에게 뭔가를 배우려면 성령님에게 머물러 있어야 되고, 성령님과 가까워져 있을 때 우리는 뭔가를 배운다는 것이에요. 이제 점점 다가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성령과 가까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성령과 가까이 있는 것이 성령을 통해서 내가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뭐를 가르치는지 나는 몰라요. 그러나 가까이 있으면, 그분에게 머물러 있으면,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뭔가 나를 향하여 가르쳐요. 나는 몰라요. 뭔가 나를 향해서 가르쳐요. 그리고 나는 그분에게 배워요. 어디서? 이 속에서, 내 속사람. 그리고 그분이 배우는 것은 그대로 나한테 배워져요. 배워지는 것이 아니라 배워져 들어와요. 나도 모르게 이 속에 들어와요. 들어와서 마치 씨앗이 뿌려진 것처럼 뿌려져요. 들어와요. 심겨져요. 자라나요. 그리고 자라나서 나온다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밖으로. 그게 변화예요. 누가 나한테 이게 해줘가지고, 누가 나를 교정시켜 줍니다.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네 성품이 나쁘게 이렇게 하라고. 그 밖에서 나를 교정시켜 준 것은 내가 배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야 되겠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딱 되면 또 그래요, 나한테. 왜 그럴까요? 밖에서 나를 교정시켜 준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하는 행동은 어디서 나오나요? 이 속에서. 이미 이 속에 심겨진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생각은 그렇게 되지만 정작 그런 행동을 하려고 하면 이게 안 나와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나는 왜 그러나? 이상하다. 아니, 이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이미 성인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변화시킨다. 그래서 성령이다. 답이 성령과 함께 있는 시간.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그게 이제 되어가느냐. 이걸 우리가 점점 이렇게 이제 접근에 대해지는 거죠. 자, 우리가 뭔가를 배운다면 머리로 배우잖아요. 그러나 성령의 가르치심은 머리로 배우는 게 아니라 영의 배움입니다. 영의 배움. 그럼 이 영의 배움은 어떤 상태로 되어야 되냐? 여기서 이제 활동을 말합니다. 활동. 영의 활동과 육의 활동.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대부분 우리는 육의 활동이죠. 영의 활동은 멈춰 있습니다. 육의 활동은 계속 돌아갑니다. 쉬지 않고 돌아가고 영의 활동은 딱 멈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영의 활동이 시작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였을 때, 말씀이 전달될 때, 이게 영의 역할이거든요. 자, 제가 말씀을 전달합니다. 영의 역할을 하고, 또 여러분이 말씀 받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막 좀 마음이 일어납니다. 이게 다 영의 역할이에요. 이게 성령의 가르침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가르치는 것이 이게 성령의 가르치심입니다. 물론 내가 앞에 서서 설교는 하지만은, 그러나 나를 움직이는, 나에게 지금 말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시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은 지금 기도 듣지만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왜? 가르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고, 그 속에서요, 성령이 하신 가르치심을 받아들이는 분도 역시 우리 속에서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활동, 그러니까 성령의 가르치심은 성령의 활동입니다. 성령의 활동.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활동하면 성령이 가르치시기를 시작해요. 우리에게. 또 성령이 활동하면 우리 속에서 씻어내기를 시작해요. 우리 속에서 새롭게 만드는 일을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이 성령의 활동, 성령의 역사하도록 해줘야 돼요. 그게 곧 가르침이다는 겁니다. 가르침. 그게 이제 무언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금 이 무의식에 의해서 의식으로 진행되면서 행동이 나옵니다. 이미 우리 내면에 그 길이 만들어져 있고 그 길을 따라서 의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어떤 행동을 변화시키려면 이 내면 속에 있는 의식의 변화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돼요. 내면 속에 있는 무의식의 변화가. 이게 마음입니다. 마음. 이 속에서 변화가 일어날 때 이 마음에 있는 영역이 생각으로 옵니다. 생각은 의식입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활동은 우리의 마음이고 무의식입니다. 무의식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의식과 무의식을 좀 구분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깨어있는 상태, 내가 막 말하고 막 활동하는 상태가 의식의 상태고요. 활동하지 않고 정지되어 있는 상태, 생각하지 않고 잠이 들어있다 할 때는 그걸 무의식의 상태라고 우리는 얘기하죠. 그런데 성령님의 활동은요, 의식 상태에서도 아니고 무의식의 상태도 아니라 영적 상태에서 성령님 활동하십니다. 이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식의 시간도 아니고 무의식의 시간도 아닌 그 중간 시간, 그 중간 상태라 해야 되겠죠. 시간이라 그러면 중간 상태. 그게 아주 우리에게 아주 귀한 상태이고 그 시간을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태는 시간입니다. 잠자는 시간은 잠자는 상태입니다. 일하는 시간은 일하는 상태입니다. 의식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의식에 있는 상태와 잠자는 상태가 아닌 새로운 전혀 다른 상태가 우리에게 존재하는데 우린 그걸 발견을 못해요. 그리고 거기에 소중함을 느끼지를 못해요. 그걸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세계냐? 성령이 가르치는 상태.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는 상태. 우리가 성령과 연합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상태가 우리 내면에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서 우리 속에 행동이 나도 모르게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하는 행동이 내가 알고 합니까? 모르고 합니까? 하고 나서 알죠. 하고 나서. 그렇죠. 하고 나서. 어떤 행동을 할 때는 나도 몰라요. 자, 나도 모른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무슨 행동을 하면서 모를 수가 있습니까? 아는데 내가 조절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내가 모르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내 의식에서 뭘 하는지 알지만은 그 의식에서 조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안 해야지. 어떤 행동이 나올 때 안 해야지 하면 딱 안 하면 되는데 안 해지나요? 자, 예를 들어서 막 누가 나가 뭐라고 삭삭 약을 올렸어. 막 화가 나. 화내는 줄 몰라요, 자기가? 화가 지금 올라오는 거 알죠? 그럼 얘기하면 돼요. 내가 지금 화가 자꾸 올라와. 조금만 더 하면 터져.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하면 되겠죠. 이게 올라오죠. 화가 막 나죠. 나는 거 알아요. 그 다음에 내요. 내는 거 알아요. 근데 조절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간디에 대한 이제 글을 읽다가 어느 날 간디가 자기 수행원들과 이제 기차를 타고 이제 먼 지방으로 다른 지방으로 가는데요. 인도 사람들은 지금은 다르지만 예전엔 다 이제 조리 같은 거 신었잖아요. 조리를 신고 이제 사리를 걸치고 기차를 탁 올라타는데 이제 슬리퍼지 않습니까? 한 짝이 그냥 이렇게 탁 벗겨져 가지고 올라가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주우려고 하는데 기차가 떠나는 겁니다. 근데 같이 선생님 신발 그러니까 빨리 간디가요. 신발 한 짝을 벗더니 확 집어 던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놀라가지고 아니 선생님 신발을 왜 벗어놨냐니까 어차피 하나 잊어먹었는데 그 근처에서 던져놔야 누군가가 그 한 짝을 두 개를 다 주워가지고 신고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이게 그 행동이 지금 하면서 잊어먹었지. 기차가 가지. 그럼 저거 있으면 저거 어차피 저것도 못 쓰고 나도 못 쓰고 어떡할까? 하면 기차 딱 벌써 역에 도착했지 벌써. 그때 그 사람이 그냥 벗어서 그냥 휙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거의 뭐 그냥 순간적이죠. 그리고 기차는 따라갈 때 그러면 생각할 시간도 없었던 것이죠. 거의 무의식에 있는 것이 의식으로 행동화되는 데는 시간이 안 걸리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그걸 봅니다. 그걸 많은 걸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의 그 내면 속에는, 저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서 그럴까? 인도를 사랑하는 거죠. 현재 그 인도의 국민들을 사랑하는 거죠. 그 사랑하는 마음이 푹 배어 있었던 거, 이 속에. 푹 배어 있다 보니 그런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봅니다. 간디를 보면서. 자, 그걸 보면서 추론해 봅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예 그냥 전체였어요. 전부였어요. 전부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죽게까지 십자가에까지 자기를 못 박게까지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님 마음에 있는 거였어요. 마음에, 무의식에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의식화됩니다. 그리고 행동화됩니다. 이건 누구도 못 막아요. 이거는 생각해가지고 이러면 되겠지, 이래야 되겠는데 생각으로 나오는 건요, 다른 사람도 막을 수 있고요, 나도 스스로가 막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서 울컥하고 올라오는 거.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 이게 뭐 생각하고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 속에서 배어져서 올라오는 거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이 속에 배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속에 채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가져야 비로소 행동으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야지. 머리로 사랑하는 건 안 돼요. 이 가슴 속에서 그분을 사랑하면 당연히 사랑의 행동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면 머리로 사랑하려는 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전부 다 뭐냐면 내면에 뭔가가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내면을 이렇게 열어보면 거기에 쓸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좋은 게 없습니다. 거기서 바로 된 게 없습니다. 다 헝클어지고 삐뚤어지고 깨지고 뭉개지고 이런 그 우리의 행동 양식들이 우리 속에 꽉 차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어떤 상황이 되면 거기에 턱 튀어나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분노가 올라오고 수치심이 올라오고 미움이 올라오고 억울함이 올라오고 절망감이 올라오고 이런 게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런 상태로서는 우리를 성전 만들 수가 없어요. 페인트칠 한다고 되는 성전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액세서리 몇 개 갖다 놓는다고 해서 성전 역할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안에서부터 겉에까지 어떤 성전, 겉 모양에서부터 안에 내면에서까지 이게 성전이 돼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에 가리킴을 받아야 되느냐? 이 내면의 가리킴을 받아야 됩니다. 그걸 해주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얘기예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가르쳐줘서 우리의 그 의식이 내면의 지배를 받도록, 우리의 의식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사람에게 받은 것, 세상에서 본 것, 가르친 것으로 인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서, 채워주신 것으로서, 가르쳐 주신 것으로서 그것이 우리에게 움직여지게 하기 위해서 성령은 우리 속에 오셨다는 겁니다. 성령은 아들의 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이에요. 자, 그 마음이 속에 있는데 또 내 마음이 그 마음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과 그분의 마음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는 세상에서 배운 게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내 행동과 내 태도를 결정합니다. 거기에 살아오면서 받은 상처들이 붙어 있었는데 이렇게 막 붙어 있어가지고 거기서 받은 상처가 그 속에 존재하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날 때 이게 나를 확 주장해 버려요. 그게 그 순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적으로 내가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는 게 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읽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더 안에서 해결해야 돼. 더 안에서, 더 깊은 곳에서 내 깊은 곳에 있는 영역들을 지배에 들어가 줘야 돼요.
이 안에서 고쳐야 돼. 안에서. 여러분, 하수도가 고장이 났어요. 그냥 뭐 수도 꼭지가 고장나면 그걸 고치면 되겠지만 그 하수도가 아니에요. 수도가 아니에요. 땅속에서 뭐 터졌다든지 그래서 수도물이 안 나와요. 그건 수도 꼭지를 아무리 좋은 걸 바꾼다도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를 파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파내서 파이프를 새로 끼워야 물이 꼭지로 나오고 다닙니까? 이거예요. 그럼 우리 행동은 뭐냐? 수도 꼭지예요. 꼭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꼭지 조적이에요. 이 꼭지를 아무리 튼다고 해서 물이 안 나오면 아무리 틀어도 물이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려고 해도 누수가 돼버려요. 차단이 돼버려요. 여기서 우리 마음에서 딱 차단이 돼가지고 그러나 나오는 건 뭐냐? 거기서 올라오기 때문에 이게 나한테 연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걸 붙이는 거예요.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를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 명과 내 마음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붙여서 그분이 나한테 전달되어지도록 그분의 선함이, 그분의 아름다움이, 그분의 풍성함이 나한테 전달돼서 그게 나한테 이제 이렇게 조금이라도 한 방울이라도 올라오게끔 하는 거예요. 나한테 올라오게끔. 생동으로, 생각으로 입에서 이렇게 올라오게끔 하려면 이게 이제 함께 있는 시간, 주님에게 거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그런 시간을 향해 지금 가고 있는 거야. 점점 가고 있는 거야. 자, 아까 우리 찬양 1시간 드렸잖아요. 그 찬양의 1시간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 이제 설교도 이제 1시간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또 기도 사역으로 들어갑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점점 우리 내면에 거하시는 성령과 이렇게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는 거예요. 그런 환경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 접촉의 경험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경험을 딱 가지게 되면 그 경험이 나한테 딱 심겨져요. 여러분, 이 상처도 다 경험이에요. 누가 나한테 딱 화를 냈어요. 화를 내서 내가 화가 났습니다. 이 경험이에요. 그리고 그 한 번 경험된 것은 동일한 일이 생겼을 때 그대로 나한테서 재현돼요. 그래서 경험은 나한테 재현돼요. 그리고 재현됐다. 경험이 재현됐을 때 그 경험은 더 커져요. 그리고 다음에 더 크게 재현이 돼요. 이러면서 자라나는 거예요. 전부 다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장 과정에 엄마가 나를 참 사랑해서 내가 마음이 평안하고 참 좋았어. 그러면 그게 나에게 하나의 경험이에요. 그 경험이 내가 누구를 사랑해 줘야 할 경우에 내가 사랑해 줄 때 이 경험이 나한테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참 평안해. 이게 재현되는 것이죠. 이게 그 사람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좋아서. 그렇게 했더니 이런 마음이 올라와. 다음에 또 했더니 이런 마음이 항상 있어. 전에 1분 있던 게 2분 있어. 전에 조금 있던 게 많이 있어. 약간 찡하던 게 지금 더 해. 이게 자꾸 범위가 넓어져.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니코틴 중독자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도박 중독자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한 번 땡겼는데 잭팟이 딱 터져버렸어. 우르르 쏟아져. 그 경험을 한번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가가지고. 그때 쏟아질 때 그때 막 올라도 막 감격, 더러운 감격이지 그건 아주. 그 감격, 환희, 그 황홀함. 일단 그것도 거기도 오니까 그것도요. 그걸 더 느끼고 싶어서 그냥 그 앞에 앉아가지고 다 갖다 쏟아붓고 안 나오네. 왜 안 나오지? 집안째 넣었는데도 안 나오네. 계속. 지금 그 사람은 뭘 기다리는 거예요? 터지기를 기다리는데 그 감정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느꼈던 감정이 다시 재현되기 위해서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 이 뭐냐면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지배를 해요. 이런 것들이 이게 우리를 만들어 간다니까. 이런 것들이. 자, 보십시오. 자, 이제 본론으로 갑니다. 은혜를 받았어. 은혜를 한번 맛봤어. 은혜를 맛보려고 그러겠죠. 그렇죠. 또 그런 환경을 다시 재현하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자꾸 이런 데 오는 거예요. 왜? 은혜가 있으니까. 그 은혜의 감정, 그 은혜가 내 마음속에, 심령 속에 막 흐를 때, 느껴질 때, 하나님의 그 임재에서 느껴지는 그 감동, 감화, 이런 게 좋아.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모든 건 아니겠지만은 많은 경우에 그 인간에게 느껴지는 감동, 감화가 그 삶에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돈 많은 부자 되려고 하는 사람, 한국에서 제일 돈 많은 부자가 되려는 게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나보다 돈 많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 감정이에요. 그 항월감이에요. 그 느낌이에요. 그거 가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가지려고. 여러분, 술 마시는 사람들 술이 좋아서 마시지 않아요. 그거 마셨을 때 취한 느낌, 헬렐레 한 거 있잖아요. 헬렐레 하고 막 세상이 그냥 막 거꾸로 됐다가 바로 됐다 그냥 막 그 느낌 때문에 알코올을 마시는 거지. 그 알코올 자체가 좋아서 마시는 게 아니에요. 담배 그거 내 그 안에 니코틴이 몸속에 들어가서 거기에 뭔가를 주는 어떤 만족감, 요거를 꼭 감정 있죠. 그거를 느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거를 느끼기 위해서. 그런데 그게 나쁘게 이끌고 가는 감정이 있고요, 좋은 쪽으로 이끌고 가는 감정이 있습니다. 자,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평안함, 위로, 사랑, 온유함, 이런 걸 우리에게 줘요. 이걸 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느낀다고요, 그걸요. 그럼 그걸 느끼면서, 이게 좋아. 나는 그걸 더 하고 싶어. 더 느끼고 싶어. 내가 성령 안에 있었더니, 성령의 가르침 속에 있었더니 굉장히 평안해. 참 재밌었어. 나 더 있고 싶어. 그럼 자꾸 그 시간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 상태를 내가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런 감각이 일어난 걸 내가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을 나한테 땡기는 거예요. 자꾸 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끌려가는 거예요. 왜? 그게 좋으니까. 그 상태가, 은혜 속에 있는 상태가 좋으니까 자꾸 그 상태를 내가 갈망해. 이러면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하고 하나님과 있는 시간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게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시간이 많아지고, 성령이 내 안에서 무언의 가르침, 신비한 가르침, 나에게 은총을 주는 그런 시간들을 내가 소유하게 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내가 커가는 거예요. 내가 서서히 내면에서부터 이렇게 바뀌어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무의식의 바뀜이 의식의 바뀜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져요. 하나님 관이 달라져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나도 모르게 이 속에서요, 서서히 내 행동이 바뀌어져 가는 그런 신비한 역사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가르치심입니다. 이게 성령의 가르치심입니다. 이제 조금 우리가 서서히 우리가 접근이 되어 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바뀌려고 하면 의식적 바뀜은 불가능합니다. 무의식적 바뀜, 내면의 바뀜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의 내면은 현실과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은 활동을 합니다. 뭘 통해서 활동하냐?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 의식을 통해서 밖으로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직접 그 외부와는 감춰져 있고, 우리 속에 있는 내면은 우리의 의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식을 주관하고 조종하는 것이 우리 내면이라는 겁니다. 그럼 내면을 언제 만들었느냐? 이미 성장 과정에 내면이 이미 형성이 됐어요. 형성이 되고 그 내면은 우리의 의식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어디에 오셨느냐? 우리 내면 속에 오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 마음 속에 오셨는데 그 성령이 나와 연결되지 않으면, 자, 여기서 연결이 그렇습니다. 내 의식과의 연결이 아니라 내 마음과의 연결입니다. 우리는요, 마음 따로 행동 따로예요. 이건 달라요. 이거는요. 엄연히 한 존재인데 거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는 행동은 거의 이 행동화된, 고정화된 것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조정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 마음 속에서 올라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나를 속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왜 못 속입니까? 또 내가 남을 속입니까? 안 속입니까? 속죠. 또 나는 남한테 속을 수 있습니까? 속죠. 그런데 나는 내 마음은 못 속여요. 내 마음은 또 나를 안 속여요. 그런데 무엇이 나를 속이느냐? 의식이 나를 속인다는 얘기예요. 내 자아가 나를 속인다는 겁니다. 이 자아가 어떤 자아냐? 거짓 자아예요. 세상을 살면서 만들어진 자아예요. 그래서 이 자아가 굉장히 층이 넓습니다. 그리고 자아 깊은 곳에 누가 계시느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면서 이 자아를 치료해 주는 겁니다. 상처 입은 마음이 바로 자아입니다. 우리 행동이 다 그 자아에서 나오는데, 이 자아는 매우 교활합니다.
100년 묵은 야시보다 더 교활합니다. 이게 나예요. 내가 교활하다는 게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잘 속이는지요. 나를 잘 속이고 남을 얼마나 잘 속이는지. 사기꾼만 속이는 게 아니에요. 사기꾼은 편하게 속이는 거고, 아주 사람에게 큰 피해를 주면서 속이는 거고, 우리가 속이는 거는 큰 피해를 안 줘요. 피해는 주지 않아요. 그러나 속여요. 또 나도 속아요. 누구한테? 나한테 속아요. 이게 우리의 자아예요. 그래서 인간은 다 거짓대라는 거예요. 다 너나 나를 다 거짓대요. 다 거짓대요. 자,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자아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그분의 내면은 성령이셨습니다. 그냥 성령이셨어요. 거기에는 분리가 되지 않고 하나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대로 삶에서 그대로 똑같이 표현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온 그 진실이 그대로 올라오는 겁니다. 우리는요, 진실이라고 하지만 자기는 아니에요. 자기에게는 안 맞아, 그게요. 또 가르치지만 자기는 그렇게 안 해요. 안 하나 못하나. 하여간 뭐, 그게 그거죠. 뭐. 자, 여기서 인간은 거짓되고 하나님은 참되다는 걸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참되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와 있는 겁니다. 어디에? 거짓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거짓 자아 속에, 병든 자아 속에 들어와서 안에서 나를 치료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와 하나님과 만나야 돼. 이렇게 이 속에서 그분과 자꾸 접촉을 해야 돼. 그럴 때 그분은 나에게 가르쳐 줘요. 영향력을 줍니다. 나에게 기름을 부어줍니다. 나한테 계속 이렇게. 자, 이 손 안이 있고 손 겉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제 한 인간을 치자면 손 안은 내면이고 손 곁은 외면이라고 합시다. 보통 이걸로 살잖아요. 손 외면으로. 그리고 이 감각으로 살잖아요. 그리고 배운다 하면 대부분 여기서 배웠잖아요. 여기서 배웠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성장 과정에는 어디로 배웠어요? 여기로 배웠어요. 왜? 딱 태어나자마자 외면이, 여러분 태어나면 외면이 없어요. 외부 감각이 없어요. 뭘 어떻게 외부에서 뭘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밖이 뭔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밖에 아무것도 몰라요. 단지 태어날 때 이 내면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밖에서 들어오는 것으로서, 밖에서 보여지는 것이 내면에 쌓여지면서 외면이 된 거예요. 쌓여진 것이 밖으로 나가면서 외면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무엇으로 하냐? 거의 내면은 이제 고정된 상태고 외면으로 자꾸 쌓여요. 이렇게 자꾸 이 안에서 자라나면서 점점 자라나는 게 이게 외면이 되는, 이게 전부 다 이 덩어리가 다 자아예요. 자아 덩어리예요. 이게. 자, 그럼 성령이 오십니다. 어디로 오겠습니다? 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이 안에 와서 이 손 두께만큼 두께 쌓인 내 자아, 여기 잘못된 행동 양식, 이 속에 있는 거, 나쁜 습관, 죄성, 이렇게 다 이 손의 두께만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손의 두께만큼 있는 것이 어디로 표현됩니까? 밖으로 자꾸 나와요. 배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외부에서 또 나쁜 성향들이 우리에게 배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자꾸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악만 늘어나는 거예요, 사람이요. 거짓만 늘어나는 거예요. 점점 나이가 들수록 교활해지는 거예요. 자꾸 남을 속이고 나를 속는, 나를 속고 속이고, 이거만 자꾸 이것만 자라나는 거. 어쩔 수 없어요, 이거요. 인간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요. 좀 들어야겠죠, 교회를 다니면. 좀 이렇게 자꾸 깨닫고. 하지만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그럼 여기서 답은 뭐냐? 이 안에서부터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이 안에 오셔가지고 이 내면, 이 안에 있는 내면, 이미 이 내면은 나한테서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태고 이미 나한테서는 완전히 분리된 상태입니다. 왜? 나라는 존재는 이제 여기에 있지 않고 여기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밖으로 나와 있어요. 밖에. 지금 이 손등이 바로 나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왜 이걸로 살잖아. 다 이걸로 보이는 거 만져지는 걸로 살기 때문에 이게 나고, 이 안에는 내가 아니에요. 이미 내 아니지만 나하고는 완전히 단절된 상태입니다. 거기에 누가 오셨어요? 거기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이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령이 오셨는데 내가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전혀 느끼지 못하는 곳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도달할 수 없는 곳에 오신 것이고 내가 찾을 수 없는 곳에 오셨단 말이에요. 이 안에. 그래서 하나님은 나한테 감춰져 있어요. 그게 바로 신비예요. 그게 비밀이에요. 나한테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한테 오신 하나님, 내 안에 감춰진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접촉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은 어디냐? 나의 가장 깊은 부분. 밖이 아닌 안. 이 외면의 감각이 아닌 내면의 감각에서 우리는 그분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찾음이고 그게 가르침입니다. 그게 연합입니다. 그래서 그 손 안에 예를 들어서 성령이시면 이 안에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 감각이 전부 다 외부를 향하기 때문에 안에 뭐가 왔는지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이걸 발견하는 겁니다. 자, 이걸 발견하는 겁니다. 이 안에 있는 걸. 그러면 이걸 발견하면 이게 살아나요. 이게 살아나요. 살아나요. 활동해요. 성령이 활동합니다. 활동하면 그 활동이 어디에 접촉이 되느냐? 이 손바닥에 접촉이 됩니다. 손바닥에 접촉이 되면서 그 활동이 점점 내 안으로 전달이 됩니다. 이렇게. 번져오는 거예요. 내 안에 이렇게. 보세요. 성령은 말 그대로 거룩하잖아요. 성령, 거룩한 영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인격이란 말입니다. 거룩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영, 거룩한 마음.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오셔서 나한테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안에서 이렇게 쑥 자꾸 끼쳐주는 거예요. 그게 가리키는 거고요. 그게 기름 부어주는 거예요. 나한테. 기름 부어주면 이제 나의 어디가 부드러워져요? 안이 부드러워지겠죠. 이 안에. 그리고 조금씩 뭐가 살아나냐? 감각이 살아나요. 감각이 살아나서 그리고 현재 느끼는 게 뭐냐면 이 밖에서 일어나는 감각과 이 안에서 일어나는 감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달라요. 이 감각이. 전혀 달라요. 전혀. 이 감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다 가만히 보면 이 감각이 평안을 줘요. 이 감각이. 처음에는 살짝 닿을 때 그 감각을 못 느끼는데 이게 좀 접촉이 좀 강해진다든지 내 안에 배어져 들어오면 이걸 느끼게 돼요. 이 감각이. 그러면 감각이 있었다는 건 뭐냐면 나한테 그만큼 범위가 확대됐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범위가 나한테 지금 확대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서서히 확대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그게 감각입니다. 그게 이제 내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이제는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분이 침투해 오는 거예요. 내 속으로. 침투해 오는 거예요. 그분의 영역이 점점 이 손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이 딱딱해져 있었던 그 마음의 내면의 감각을 살아나게 만들어요. 자, 보십시오. 이 내면의 감각이 살아나면요. 달라 보여요. 이게 달라 보여요. 전에는 표면으로 봤어요. 표면으로. 그냥 이 표면으로 봤는데 이제는 내면의 감각이 올라오는 것을 보니까 달라져요.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시야의 폭이 넓어지거든요. 시야의 깊이가 깊어지거든요. 시야가 더 분명해지거든요. 왜요? 하나로 보는 것과 이성으로 보는 것과 혼으로 보는 것과 혼으로 보지만 영으로 함께 보는 것은 다르죠. 그래서 보세요. 사람을 보면 그냥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보는 사람과 예수님이 보는 사람은 달랐어요. 바리새인들이 보는 사람의 가치와 예수님이 보시는 사람의 가치는 달랐어요. 바리새인들에게는요, 여자나 아이나 세리나 창기는 인간이 아닙니다. 그런 개돼지만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그들의 눈에는 가치가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의 눈에는 매우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왜 그럴까요?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 속에서부터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은 거예요. 나를 주고 싶은 거예요. 나를 줘서 저들을 살린다면 기꺼이 나를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저들을 살릴 수가 있다면. 근데 사람은 그게 돼요? 안 되죠. 나 살기 바쁜데. 하나밖에 없는 목숨인데. 이걸 좀 더 연장을 못해서 지금 내가 죽겠는데. 좋은 거 있으면 더 먹어가지고 더 오래 살려고 그러는데 왜 내가 일찍 죽느냐 이거예요. 그것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새끼를 위해서가 아니라 생판 모르는 인간들을 위해서. 그것도 죄인들을 위해서 왜 나를 죽이느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분은 그럴 수 있었던 거예요.
뭐가 달랐어요? 마음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그 바로 하나님의 마음, 그 예수님 마음이고, 그거는 그냥 율법에 절여있는 마음, 그냥 인간의 마음, 거짓된 자아,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얘기죠. 그들은 많은 종교 훈련을 받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 율법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들은 행동을 그렇게 했는데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가르침에 의한 행동이었어요. 그게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배워도 변화가 안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성경 공부해가지고 그게 변화가 되겠어요? 그들은 어릴 때부터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배워줘도 그게 그냥 몸에는 있지 마음에는 없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되는데 사람에게 배우기보다는 성령께 배워야 돼요. 사람과 같이 있는 시간보다 성령과 같이 있는 시간이 우리를 배우게 하는 겁니다. 무언의 우리를 향한 가르치심, 무의식적인 가르치심,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자신의 행함을 통해서 가르치심, 우리 안에서 행해요. 나를 사랑해 주시면서 가르치심, 나를 위로해 주면서 가르치심. 그래서 그분과 나는 전혀 다른 인격인데 이 속에서 나하고 같이 살아요. 같이 사는데 나에게는 그냥 이웃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런데 같이 사는 상태 같으면, 그분이 나를 취급해 준다면, 그분이 나를 대해 준다면 그게 내가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배우냐? 그 사람이 나에게 대해 준 게 배운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대해 준 게 내가 저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대했어요. 어떻게 대했느냐? 비인격으로 대했다. 그럼 나는 성장해서 다른 사람을 비인격적으로 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 이 새로운 가르침이죠. 아, 이렇게 나를 대하는구나. 근데 그분이 지금 대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분이 지금 나에게 대하는 거예요. 안에서 나를 대하는 거죠. 그렇죠? 사람은 나를 대하는데 밖에서 대하는 거죠.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분은 내 안에서 나를 대하는 거예요. 사람은 밖에서 대하는 것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대하는 것으로 배웁니다. 안에서 나를 대해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대해주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아, 그분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이게 나를 대해주는 거예요. 그게 내가 받는 거예요. 그 받으면서 내가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받은 가르침은 상대방에게 나가요. 참 놀라워요. 왜? 이거는 내가 어렸을 때 배우는 거하고 똑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성장 과정에 배운 거하고 갓 태어나서 배운 것과 똑같은 역할이 나한테 오기 때문에, 자, 내가 2살, 3살 때, 그때 부모에게 본받은 것이 60, 70이 돼서 나옵니다. 나오죠. 지금도 나와요. 그게 계속 나와요. 그게. 그런데 성령께서는 마치 그때 나를 가리킨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시간을 초월하는 거죠. 이거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60년, 예를 들어서 60년 전에 더 갑시다. 60년 전에 내가 보고 배우고 나한테 지금 그려져 있는 것들이 형성된 것이 지금 나한테 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령이 가르치시는 그 영역은 어디냐? 그 영역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깊은 영역이라고요. 그 영역이 나한테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나한테 존재하고 있어요. 그게 깊이 묻혀있지 나한테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나 존재하는 나하고 멀리 존재해 있지 않아요. 자, 깊이 묻혀있지만 가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깊이 묻혀있지만 가까이 존재한다는 뭐냐? 내 행동에 그대로 나오니까 가까운 거예요. 그러나 시간적으로 보면 깊은 거죠. 오래됐기 때문에. 오래됐지만은 가까운 거예요. 그게 뭐냐면 멀고도 가까운 당신이에요. 그게. 멀지만은 가까워. 왜? 내 행동이 나한테서 나타나는 건 지금 가까운 거잖아요. 하나 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깊지만 가까워. 멀지만 가까워. 근데 성령의 역사시간은 어디예요? 먼 곳에. 거기서 역사를 해요. 거기서 역사를 하면서 내가 성장 과정에 부모가 나를 비인격적으로 대했어. 나가 화를 많이 냈어. 무시했어. 그럼 이 속에 그런 상처받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은 똑같은 그 위치입니다.
거기서 나를 사랑해줘요. 반대로 부모들이 나한테 잘못해줬다면 그분은 나에게 좋게 해줘요. 좋게 해줌으로 인해서 나한테 새로운 걸 가지게 만들어서 요게 나한테 나오도록 해주는 겁니다. 요게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은 60년 전에 가르쳤지만 이분은 오늘 가리키는 거예요. 어디 위치에? 그 위치에서, 오래된 위치에서, 깊은 위치에서 나한테 전달해줘서 오늘 이제 나에게 나오다. 그러니까 성령이 가르치시면 즉각 나오는 거예요. 즉각 나와요. 그 가르침을 받으면.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성장이 되어간다는 겁니다. 그분이 가르친 게 60년 전에 가르친 게 지금도 나오고, 그럼 한 60년 걸리면 그 안에 살아납니까? 그 안에 다 죽어버리지, 그 동안에. 그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성령의 가르침은 바로 임재입니다. 내가 의식에 있지 않고 임재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의식도 아니고 무의식도 아닙니다. 중간 상태입니다. 그건 성경에서는 뭐냐면 비몽사몽 상태라고 합니다. 비몽사몽 상태. 그거는 평상시에 내 활동은 거의 내 활동, 내가 생각과 내 감정, 내가 지배하고 성령은 거의 내 안에서 그냥 잠잠히 그냥 이렇게 뭐라 할까요? 그냥 숨겨져 있는 상태라면 비몽사몽의 영적인 상태는 나는 그게 반대가 되는 겁니다. 나는 잠잠한 상태가 돼요. 잠잠한 상태가 되고 그분은 활동 상태가 되는 거예요. 활동 상태가 되면서 평상시에는 그분이 내 속에 있지만 임재 상태는 내가 그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의 영역 속에, 그분의 지배 속에 들어가요. 평상시에는 그분이 나의 지배 속에 있지만 성령의 임재 속에서는 내가 그분의 지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르친다는 건 뭐냐? 지배입니다. 지배. 그렇죠? 가르친다. 나를 지배할 때 가르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작아질 때, 내가 배우겠다고 할 때 내가 작아지는 거잖아요. 작아질 때, 그분은 커질 때 나에게 배워지고, 영향력이라는 것은 큰 영향력이 작은 영향력에 주어지는 상태. 이게 지배 상태입니다. 종속 상태입니다. 연결 상태입니다. 연합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은 나하고 연합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냥 존재, 거주 상태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활동하시고 내가 그 활동의 영역 속에 들어가면 나의 연합 상태입니다. 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주 상태가 아니라. 그러면 내가 성령에게 거주된 상태는 그게 연합된 상태죠. 그러나 성령이 나한테 거주하는 상태는 연합의 상태가 아니라 단순히 그거는 존재의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존재 상태가 연합될 때는 하나됨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요게 배우는 겁니다. 근데 그때 뭐 내가 아무것도 내가 머릿속에 남는 게 없는데, 뭘 가르치는데 기억이 없는데, 기억으로 남는 게 아닙니다. 지금 부모님들이 한 행동이 기억에 남아있어서 우리가 합니까? 아니잖아요. 기억이 아니라 이 마음의 내면에 저장되어 있는 겁니다. 저장 공간에. 그러니까 내면은 기억 공간이 아니라 저장 공간이고요. 이 머리는 기억 공간입니다. 우리가 기억으로 사나요? 저장으로 사나요? 그렇죠? 저장된 것으로 살아요. 기억이 저장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구구단을 배웁니다. 2 곱하기 2는 4, 2 곱하기 4는 9, 2 곱하기 5는 8. 맞죠? 그게. 내가 구단을 배웁니다. 막 기억합니다. 계속 그걸 기억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활용해 봅니다. 뭘 사면서 2 곱하기 2는 4가 2,000전에 2개 사니까 4,000원. 4,000원? 2개 뭐 이렇게 해봅니다. 기억하고 사용해 봅니다. 그건 이제 기억이 아니라 어디에 들어가요? 저장이 딱 돼버리거든요. 안 잊어버려요, 그걸. 다음에는 저장된 것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생활화가 된 거고, 거의 이제는 계산, 몇 개 정도 계산하는 거는 머리로 할 필요 없이 툭 튀어 올라와요. 이게 저장된 겁니다. 저장된 게 나를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럼 보십시오.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에게 기억시키겠습니까? 저장시키겠습니까? 저장시키는 거예요. 느낌이 저장된 거예요. 느껴졌다건 저장된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저장시켜 줍니다. 그래서 그 저장됨이 우리에게 나오게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럼 이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 상태로.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돼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냥 성령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이끌어가요. 자, 이제 비유를 한다면요. 성령님은 평상시 상태는 아래에 있고요. 우리는 의식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임재 상태는 이게 바뀌는 겁니다. 이게 나는 내려가고 그분이 올라오는 겁니다. 점점. 그런데요, 이게 점점 나와 그분이 바뀌어질수록 우리는 의식에서 떠나요. 의식에서 점점. 그러니까 이 평소의 활동에서 떠나는 거예요. 여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식이 점점 내려가요. 의식이 점점 내려가고 이게 올라와요. 근데 이게 확 이렇게 올라오면 좋아요. 제일 좋은 게 이렇게 한참 올라가기는 이게는 이렇게 내려가서 그분에게 다 거하고 있는 상태가 좋은 상태입니다. 근데 처음부터는 그렇게 안 돼요. 근데 하여간 이렇게 대등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느껴요. 그래서 안에는 느끼고 이렇게 되면 됩니다. 안은 느끼고 밖은 꺼져요. 이게 많이 불을 살살 해가 지는 것처럼 해가 사치 깜깜해집니다. 방에 불을 밝히죠. 밝혀지죠. 저쪽에 어두워지고 이쪽이 밝혀지죠. 방에. 그래야 활동을 하잖아요. 해가 확 뜰 때는 창문만 열어도 많이 훤하지만 이게 지면 이렇게 바뀌면서 이 안이 비죠. 그러니까 이 안이 환해지고 밖은 깜깜해지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밖은 깜깜해지고 나하고 차단되고 밖은 환해져서 하나님을 이렇게 막 느껴요. 이 속에서 하나님을 느껴,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 이런 상태가 이제 성령의 임재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려면 주변에서 도와줘야 돼요. 기도를 해주면서 제가 이렇게 다닐게요. 그럼 여러분은 그렇게 변화되는 그 과정을 여러분이 한번 느껴보시라고요. 그러면서 이 내면 속에서 막 평안하고 자유함과 이 기쁨이 올라오는 것을 한번 느껴보시라고요. 성령의 그 임재, 성령의 활동 상태, 나는 비활동 상태, 이런 상태를 한번 경험해보는 시간을 갖자고요. 그럼 여기서 이게 참 좋아, 이게 좋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그걸 스스로가 찾으려고 하면 돼요. 왜? 이미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다시 재현할 수가 있거든요. 재현하면 이게 점점 그거 경험이 재현되면서 내 안에 저장이 돼요. 그런 감정이, 그런 가리킴이, 그런 느낌이. 그래서 그 느낌이 계속 나한테 흘리면서 그게 나한테 배워오는 거죠. 그리고 그 상태는 뭐냐? 그분이 나를 대하는 태도예요. 그러면 그것이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에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눈을 감으시고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나를 이끌어 주세요. 성령의 감동 감화 속으로 나를 이끌어 주세요. 나는 점점 낮아지고 성령은 내 안에서 높아지게 해주시옵소서. 나는 점점 사라지고 희미해지고 성령님은 점점 내 안에서 밝아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나에게서 나를 발견하지 않고 성령님을 발견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발견되지 않고 하나님이 발견되게 해주시옵소서. 나는 그냥 하나님에게 속해지고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속에서 심령 속에서 느껴지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르치셔서 당신이 우리를 가리키는 상태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는 당신의 가리킴을 받는 상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당신에게 예속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점점 작아지게 해주시고 성령이 점점 커지게 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더 나에게 밝은 존재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생각의 활동을 점점 낮춰 주시옵소서. 뭘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의 속도는 낮아지고 우리의 영의 활동 속도는 성령의 활동 속도는 빨라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속도가 바뀌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나는 천천히 낮아지고 성령께서는 천천히